예, 안녕하세요. 4월 17일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정말 지금 실종이 되어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배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를 고등학생까지 키워 열심히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갑작스런 수학여행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참으로 어떨까 생각해보면, 자녀를 둔 부모님 마음으로 정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될까? 그것이 인재 쪽으로 사람들의 지금 실수, 어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아직 결론은 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인재라 하더라도 그런 사고, 또 재난, 곧 우리들의 이런 죽음, 이러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정말 무엇인가를 쌓아놓고 이루려 한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사고나 아니면 망하는, 그런 죽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또 병이 드는 그런 슬픔을 우리들은 이 삶에서 경험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좋은, 기쁜,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은 슬픈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사고가 왜 배가 그렇게 자초가 되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사람의 잘못, 사람의 욕심, 사람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일 겁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끼칩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정말 초래할 수 없는 많은 잘못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가 있고 나서 선장이 먼저 대피했다 하면서 하는 비난들을 합니다. 글쎄요, 그 사람을 비난할 그런 어떠한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선장이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그런 부족함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선장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배의 사람들, 배를 살리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좋은 완전한, 성실한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한 사람, 정확한 이유가 나와야 알겠지만은 분명히 사람의 잘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도 그러한 실수를, 나도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말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희망을, 소망을, 또한 어떠한 능력을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하라는 겁니다. 나도 인간이고 부족하고 그다음 죄인이고 실수할 수 있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그 지혜로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고난주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주간에서 느끼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꺼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하는 죄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하는 죄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시편인데 저는 그 다윗의 시편이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과 같다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십자가 위에서 또 그 삶에서도 많이 고백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아버지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아버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제가 왜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가? 말씀을 드리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아들을 버리십니다. 왜냐? 그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정의 때문에 아버지 공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버리고 그 아들을 등져야만 그 아들을 외면해야만 하는 것이죠.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아버지의 노함을 아버지의 증오를 아버지의 철저히 그 죄를 싫어하시는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또 이 세상에서 죄를 멸하시고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멸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철저히 버리셨다는 거죠. 외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외로이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철저히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노함으로 마지막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이 아니죠. 아들은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였지만은 3일 만에 아버지는 그의 죽음이 의롭다라는 것을 그의 죽음이 단순히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었다라는 대속의 어린 제물이 되어 주었다라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리고 죽음에서 꺼내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의 우편에 그를 앉히고 높여주셨다는 거죠.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세 분, 곧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가진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또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갖는 것이죠. 죽음, 병, 질병, 슬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가지고 나의 뜻을 주장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면은 어려움도 고통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삶의 소망과 위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